아멘.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웃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웃기시는 하나님.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자 그 가정에 육신의 자식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약속의 자녀가 오자 육신의 자식은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 관계를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아주 잘 설명을 해내죠. 그래서 율법은 이제 사라지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하고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이 짧은 두 절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세 번이나 등장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나 꾀나 방법이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계획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사라를 2번이나 이방 왕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내팽개치고 함부로 하고 내동댕이를 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내동댕이 친 그 사라를 돌보셨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노쇠하고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는 출산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셨다고요. 그의 태에 생명의 씨앗을 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생명의 태를 자연적인 혹은 우연한 방법으로 사라가 임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은 세상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오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다 골라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 하셔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멀리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세상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골라내시고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은 결코 그래서 번복되는 경우도 없고 또 잘못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 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시기라는 말, 시기라고 번역된 말, 그 말 모에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특별하게 정한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은 어쩌다가 그 시기가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태어나도록,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태어나도록 그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항상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실 때 이미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정해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말씀하시고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구약성경 뒤쪽에 가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묵시라는 말은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다 묵시란 말이에요. 묵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선포한 말씀은 묵시인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이루어지는 때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 묵시는 결코 거짓되거나 또 더딜지라도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묵시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를. 하나님 왜 빨리 안 이루어 주십니까? 조급해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왜 빨리 안 이루어 주십니까? 그렇게 조급해가지고 달려들면 육신의 열매인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그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가지고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자기 꾀를 내었던 아브라함은 결국 이스마엘,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정한 때까지 기다리게 하실까요?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은 전부 무력화시켜요. 아브라함은 그 기간 동안 자기의 꾀와 자기의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엘리에셀도 준비해 봤어요. 롯도 후계자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낳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다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아니다. 내가 주는 씨앗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었을 때, 생식 능력이 상실할 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불임이 됐잖아요. 내가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무슨 낙이 있으리요. 그러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또 1년이나 지난 다음에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제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정해놓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인간의 모든 수단과 꾀와 방법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저질러 놓은 그 불신앙의 열매들, 그 열매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여기저기 퍼즐 조각을 만들어 붙여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못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꾀와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를 얻으려고 몸부림쳤다가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낳아버렸잖아요. 그 자식을 어떻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삭제시키고 그냥 없애버리면 될 것을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살게 두셨단 말이에요. 살게 두셔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놈을 하나님이 또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아내버리잖아요. 쫓아내버리시고 그에게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로 함께 하시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때까지 그 이스마엘은 자기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예인 저 아랍 족속들이 지금껏 세상 여기저기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퍼즐 조각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죄를 뿜어냄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열매를 맺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악의 열매들을 당장에 다 삭제시키지 아니하고 그 열매들을 가지고서 우리 인간들을 훈련시키고 인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혹은 믿음으로 잘 살다가 덜컥 넘어져서 죄악들을 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범한 그 죄악들의 결과들이 우리 삶을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로 낙담하게도 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때예요. 우리 힘으로 애쓰고 우리 힘으로 몸부림치고 우리의 꾀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죄악을 만나게 되고 더 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기를 늘 우리는 엎드려 순종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100%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얻어지는 것이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 그게 웃음이란 말이에요. 웃음.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때로는 슬픔도 때로는 절망도 때로는 탄식도 때로는 고통도 괴로움도 근심도 염려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 끝에 오는 그 이삭 그것이 우리 인생의 웃음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기다림을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웃기신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왔습니다.
설레임으로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기대감을 갖고 1년, 2년, 5년, 10년 기다려봤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엘리에셀이 내 자손이 될 건가? 롯이 내 후계자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 건데 땅에 티끌만큼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대감을 가졌겠습니까? 땅에 티끌같이. 그런데 시간이 가도 땅에 티끌은커녕 단 한 명의 아들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하고 저 하늘의 별을 네가 셀 수 있나 봐라. 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또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지만 여전히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많은 가축과 종들과 재물을 소유했지만 아브라함의 얼굴에서는 점점 웃음기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제안합니다.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11년 만에 짠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한박 웃음을 졌겠습니까? 드디어 아들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갈이 낳은 그 자식은 아니다. 하갈이 낳은 게 아니라 네 아내가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이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고. 그때 아브라함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웃음이었을까요?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의 웃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기가 막혀서 웃은 겁니다. 기가 막혀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은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웃은 쓴 웃음이었고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뭘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는 헛웃음이었던 거예요. 헛웃음.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웃는 비웃음이었죠. 고통 속에서 웃는 쓴웃음이었어요. 현실을 들여다보면 내 생각대로 계산해보면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황당한 때 웃는 웃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황당할 때 웃을 때 뭐라 그래요? 헤헤 웃기고 있네. 그러지 않습니까? 헤헤 웃기고 있네.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그의 집에 손님이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은 정성껏 그를 대접했습니다. 그 손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한이 차면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자 그 말을 문 뒤에서 누가 들었어요? 사라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니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때 사라가 속으로 웃은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오, 드디어 나한테 아들을 주신다고 기쁘다. 이런 웃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쓴 웃음이었죠.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즐거움의 웃음이 아니라 황당한 웃음이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과 똑같은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었던 겁니다. 가당치도 않은 일을 당할 때 웃는 비아냥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웃음이었던 겁니다. 자기 현실과 처지를 돌아보니까 도무지 자기 몸에서 아들이 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그렇게 절망하는 이유는 그런 쓴웃음, 헛웃음, 그런 비아냥거리는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의학적으로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인간적으로도 이미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도무지 자식을 생산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신앙적으로도 몇 번을 지금 반복해가지고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 불신의 웃음이었던 것이죠. 사라도 그동안 수많은 자기 꾀와 방법으로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라도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되게 웃기시네. 하나님 되게 웃기시네.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웃기고 계시네. 그런 헛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이 정말 절망할 것밖에 없는 그런 때라도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쓴웃음, 허탈한 웃음을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웃기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에 헛웃음, 비웃음, 쓴웃음,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참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의 뜻이 뭘까요? 웃음.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냉담한 웃음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웃음을 주신 거예요. 진짜 웃음. 헛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 절망의 탄식의 비웃음의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을 주신 것이죠. 이전의 웃음은 헛웃음이었고 쓴웃음이었고 의심의 웃음이었다면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은 진짜 웃음인 거예요. 진짜 웃음.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라가 스스로 웃은 것이 아니라 90세에 자기가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웃기셨다는 거예요. 웃기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에게 진짜 웃음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웃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비웃음, 쓴웃음, 헛웃음, 그런 냉소적인 웃음을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짜 웃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웃음은 하나님이 웃기시는 그 웃음은 빼앗기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웃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웃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웃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진짜 웃음, 이삭은 바로 약속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게 하시기까지 몇 번이고 아들을 주리라, 아들을 주리라, 아들을 주리라 자꾸 예고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계속 예고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고하셨어요. 이게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이삭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름을 미리 정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를 태울 번제단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어린 양으로 인해서 살림을 받았고, 예수님도 자기를 죽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모리아산 꼭대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산을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의 탄생은 단순한 노부부에게 아들을 주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우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웃음이십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선물이고 우리의 자격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받을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생기는 게 웃음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웃음이 터지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할 땐 그래서 우리는 웃음이 나오고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래서 기쁨이 솟아나고 웃음이 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보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근심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품에 진짜 웃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품에 안으세요. 진짜 웃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살면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은 이 신비한 웃음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웃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웃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이웃에게 충분히 전해서 이웃들에게 진짜 웃음을 전해주는 복된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